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소명의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목사 같기도 하고 열정 없는 목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이뤄서 내가 어떤 것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못 이뤘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대신 또한 거기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못 이루는 것들도 없고 뭐 그래요. 예. 그냥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길 원해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좀 벽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술 마셔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양주를 마시든 섞어 마시든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마약해도 괜찮나요?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저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죠? 이걸 죄를 확실하게 죄인이다 얘기해 줘야지. 왜 다 괜찮다고 하냐? 또 설교 내용도 들어봤더니 또 하나님이 다 은혜래요. 괜찮아요. 은혜래요. 예. 그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오해도 그 사도 바울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니까 그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저렇게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를 계속 지어도 은혜는 지속되어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도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불안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안도감으로 다가올 수 없다예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차피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습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모른 채 다만 개념과 원리칙만 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장 1절 2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그 얘기예요. 이 누린다는 개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누린다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린다의 개념을 혼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누린다는 뭐예요? 조금 나태하고 어떤 열정적이 않는 이런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누린다라는 말은 좀 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알고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너 옛날에 그 상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어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죄와의 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립고 새로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예전의 자리가 더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합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한 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받았나요? 교회는 왜 그래? 교회 장로는 왜 그래? 목사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었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며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당연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론은 배웠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 복싱을 할 때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꽤 오래 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할 때 자세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했다고 또 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는 해요. 어떻게 그 펀치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은 이해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예. 마치 그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직 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야, 사랑해야지. 예,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마음 먹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나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안 된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5장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습성과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감동을 먹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과 가치로 살아갈 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은혜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라고 하면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주시겠지.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회적 지위로나 여러 가지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한 신앙을 주시겠지, 마음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래 버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충성만 알 뿐이지 복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후에 드리는 충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거기 나와요. 그러면 충성은 조건이에요, 결과예요? 열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 열매를 얻게 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충성을 해요, 교회에서. 왜요? 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힘든 부분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뭔가 했기 때문에 받았고 조금 하고 많이 받은 건 이해하는데 그냥 받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 봐라.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세상은 봐라. 너가 100을 해야 100을 얻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10만 해도 100을 주실 거야. 이게 복음의 왜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들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게 복음의 왜곡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충성을 안 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자, 갈급한 자, 충성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갈급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더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정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각각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돈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건강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강팍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계속 의인, 믿음, 죄인, 이거 계속 왜 강조하냐면요,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죠. 저 죄인, 나에게 잘못한 저 죄인, 못된 짓 한 저 죄인.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나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그래서 죄인의 어떤 부분을 긍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선하게 살으신 분들, 착하게 살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어떤 돈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어떤 무지함, 권세,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건 줄 알고, 이런 결과, 현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대부분이 죄의 결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죄의 사고, 죄의 기준, 죄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겉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해결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급한 문제고,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근본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또 선언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결과 현상만을 놓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점점 죄의 것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차츰차츰 해결될 것이고 그 죄의 결과들로 나타난 그 현상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죄 가운데 더 있고 제가 더한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더 큰 죄악 가운데 거하여야겠다.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죄의 결과를 드러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합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합하여 살았으니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합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죄의 것을 더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일한 합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